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짤막한 소설에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렸을 때에도 사랑받으며 산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다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세상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받은 사람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선한 마음들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해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사랑 아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웃사랑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앞부분에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사이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빚진 자다. 무엇에 빚진 자예요? 사랑에 빚진 자.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빚에 쪼들려 가지고 빚에 쫓겨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해 본 분들은 이 빚을 안 갚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허용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사랑의 빚은 우린 이미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 빚졌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빚졌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빚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시스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아프리카라든지 오늘 신문에도 난민들이 그 잘 사는 나라로 난민들이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실은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난민들이 많이 살아요. 대표적인 나라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 우간다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제3세기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난민들이 4천만 명 이상이 들어가 산대요. 이게 그 나라도 못 사는데 난민들까지 밀려와서 있으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어제 저도 백신 맞았거든요. 공짜로 맞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놔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제3세계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사랑을 많이 입은 거예요. 사랑에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보다도 뭔가를 더 받으려고 아니면 나에게 더 잘 안 해준다고 와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 자, 우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 여기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계명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또 탐욕을 품는 마음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는 마음들, 이런 품는 마음조차도 율법의 사실 잣대로 되면 여러분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여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그 수많은 율법들 많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해 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 이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저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근데 윤여정 씨 때문에 유명해진 영화 있죠, 미나리. 거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 부부가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늘 싸우는 것.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늘 보고 살아요. 싸우는 것.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배워야 될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틀을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상처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입고 사랑도 많이 입는데 이 상처와 사랑이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도 있지만 또 상처와 갈등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저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 사랑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가질 때 거기에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다들 그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좀 밉상인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 않아요. 뭔가 이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받아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세상 같으면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있어요. 그래도 봐주고, 그래도 안부 물어주고, 그래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래서 그 훈련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한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면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자로 내가 얻을 것 다 얻어가면서는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 똑같이 내 권리 다 찾아가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결국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뭘 내어줍니까? 자기 삶 전체를 내어주잖아요. 가시고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뭔가라도 더 해주려고.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교회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훈련한 것을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다르구나, 역시 신앙인들이 다르구나. 근데 이런 느낌을 그들이 받을 때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 받지 않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배우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